하는 이들아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보람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4월 둘째 주 안암교당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극복과 대학개교절 맞이 특별 축원기도로 함께합니다. 정성을 모아 이 기도의 공덕으로 코로나19를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빨리 극복하고 또 대종사님의 법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합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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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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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기호문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그절 특별축원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4월 둘째 주 법회 안암교당 기원인 일동은 청정한 마음으로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특별 축원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세상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낯선 일상에 힘들어하고 앞으로 전개될 변화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어찌 다행 사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알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상의 진리를 등불 삼아 역경 속에서도 감사 생활하며 보은자로 살게 하여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나이다. 자신만을 위하려 했던 이기적인 지난날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물질이 계백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생명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정신개벽으로 일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은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나이다.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질병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이웃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이 되고
알고도 외면해왔던 먼 나라의 고통이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나이다. 화려한 물질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대한 힘을 깊이 깨닫게 하였나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시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밝혀주셨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그 작은 실행 하나하나가 바로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며 인류와 세상을 구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에 함께하는 저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를 일일이 실행하고 신성으로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공도정신을 발휘하는 원불교인이 되고자 하오니 빛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한이시여 대각교교의 달 4월을 경축하며 자신과 가족, 이웃, 세상을 위해 올리는 이 특별 축원 기도의 인연으로 모두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온 세상이 희망과 온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감염의 위험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의 위기에서 정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 교화 대불공으로 살기 좋은 정신개벽 낙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묵상 신고 올립니다. 독경하겠습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루어는 언어도 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부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모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본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징그
일원상을 세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한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시한 상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 자신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조교농내 도일세구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부증불감시고공 무생무수상행식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비촉 무한계내지 무열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내지 모노사 영문어사진 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 이물소득고 보리살타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예 무가예 고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드간욕다 삼맥삼불이고 이제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의상주 심의 등등주 능대일체고 신실불러고 반야바람일다 주즉술주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 법무에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 법신청정 법무에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 법신청정 법무에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멸 법신청정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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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멸 법신청정 법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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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득회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멸
법신 정정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 정정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 정정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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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어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본문은 820쪽 정산종사 법어 제5원리편 4장, 5장, 6장입니다. 820쪽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4, 5, 6장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 말씀하시기를 이론의 수행은 곧 이론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이니 그 방법은 먼저 일과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하되 그 지엽에만 그치지 말고 바로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론 대도의 전모를 원만히 증명하자는 것이요. 다만 아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한 회광반조하여 그 본래 성품을 잘 수호하자는 것이요. 다만 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천만 사물을 적응할 때에 또한 이론의 도를 잘 운용하자는 것이니 이 세 가지 공부는 곧 이론의 체와 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라 할 것이니라. 5.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름인 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재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곧 일체 중생을 이름인 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 같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에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6.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 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이론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일렬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일상 수행요법을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볼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정전 57쪽 상시훈련법 함께 대조하겠습니다.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초연 청년이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라는 주제로 강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이단 이초연입니다.
이번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은 성리품 13장으로 준비했는데요.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역무무 비비역비비라는 법문입니다. 한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산의 굽이굽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돌이 물소리를 듣는데 없고 없음이 또한 없고 아니고 아님이 또 아니고 아니다. 이번 겨울 출가여행에서 법문 하나씩 맡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뽑은 법문입니다. 뽑고 나서 처음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주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성욱 교무님께서 조연아 그거 딱 네 거네. 너를 위한 법문이네 라고 해주셔서 교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바꾸지 않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가여행에서 연마하여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연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무무역무무 비비역비비를 한글로 풀면 없고 없음이 또 없고 없고 아니고 아님이 또 아니고 아닙니다.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문은 외부의 객체보다 주체인 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변산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물이 흘러 물소리가 들리지만 이 돌에게는 없고 없음이 또 없고 없습니다. 아무리 변산의 풍경이 아름다워도 이 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은 물소리를 듣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외부의 객체가 있으면 내 망막에 맺힌 상이 시신경으로 전달되어 뇌에서 처리해야 그 물체가 비로소 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리가 귀에 들어가서 정보가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처리되어야 비로소 나한테 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들리거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전달해주는 신경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들리거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외부에 객체가 있어도 객체를 수용하는 것은 결국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철학에서는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 속의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내가 정말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통 속의 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 속에 뇌를 넣고 적당한 전기 자극을 주어서 정말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던 모더니즘의 틀을 부정하고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사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전통적 이성주의를 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론일 뿐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법문을 연마하면서 고민도 많고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잘 할 수 있는지 의심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도마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합리적인 의심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세원 교무님께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론상 서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부제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론상 서문 세 번째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란 주제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상 서문을
연마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었습니다. 자선이 끝나고 의두연마를 하고 대종사님의 법문, 정산종사님의 법문, 대산상사님의 법문, 그리고 선지님의 법문들을 다 찾아보고 해도 시원스럽게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답답함을 갖고 있다가 물리학 관련 책을 보다가 한 생각이 조금 밝아져서 같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정지된 것을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제약이 많은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가. 이 화면에 5%하고 1%가 있습니다. 이 5%와 1%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나타낸 숫자인데, 이 5%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중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즉 과시광선의 범위를 말합니다. 불과 5%라고 합니다. 나머지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 볼 수가 없죠. 나머지 95%는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빛을 100으로 봤을 때 5%의 빛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소리는 어떤가? 소리의 본질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가청 음역,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초당 20에서 2만 사이의 진동수를 내는 음파뿐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초음파라고 하는데, 인간은 초음파를 들을 수 없지만 일부 동물들은 초음파를 듣죠. 개는 3만 8천까지 들을 수 있고, 박쥐는 9만 8천, 돌고래는 20만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귀는 주변에 존재하는 음파의 1%도 듣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빛의 5%, 주변에 존재하는 음파의 진동의 1%밖에 못 듣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이란 것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면 얼마나 불완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눈과 귀와 입과 코 이런 것들은만 불완전하냐? 인간의 판단력도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사실만 보고 우리 인류는 1500년 동안 천동설을 믿어왔습니다. 지동설을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가 교회에 굴복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었죠. 1500년 동안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인간의 시각도 불완전하고 청각도 불완전하고 판단력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라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론상의 진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극복한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은 성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진리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론상 서문은 대종사님께서 우주를 바라보신 우주관이죠. 세계관이고 진리관이고, 그것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몸이라는 것이 99.9%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물이잖아요. 70%가 물인데, 물은 뭐죠? H2O, 네? 수소하고 산소, 그 다음에 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몸의 주는 수소와 산소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그러면은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개가 돌고 있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돌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원자 핵과 전자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자 핵을 축구공의 크기라고 한다면은 시청 광장에 축구공이 있다 그러면은 전자는 어디에 있냐면은 수원 정도의 먼지만한 크기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원자 핵이 안암교당의 축구공 크기로 있다 그러면은 전자는 강남역 정도 더 가서 이쪽에 먼지만한 크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99.9% 빈 공간이에요. 과학자들이 밝히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그런데 빈 공간이면은 컵이 제 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나가지 못할까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90% 이상 빈 공간이고 내 몸도 90% 이상 빈 공간이면은 서로에게 부딪히면 지나가야 되는데 왜 지나가지 못할까?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그 전자기력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이 있는데 그것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99.9% 우리는 비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저를 보기에는 비어 있다고 보여지나요? 실체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저의 육신이라는 것은 99.9% 비어 있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거 첫 번째는 이 전자기력 때문에 서로가 지나갈 수가 없고, 그럼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이 이 전자력을 뚫지는 못해요. 원자와 전자 사이에는 전자기력을 뚫지는 못해요. 가시광선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광선이 우리를 뚫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감마선으로 만약에 우리를 찍었다고 한다면 우리 형체 자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인식하고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눈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은 나의 몸은 비어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사진에 여러 분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코페르니쿠스. 예수가 탄생한 걸로 봤으니까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로, 생겨난 이후로 1500년까지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의 것이 돈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바뀌어졌죠. 엄청나게 큰 발견이죠. 지금은 너무 상식이지만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이죠? 빨간 옷 입은 옆에 분? 뉴턴. 아이작 뉴턴. 우리가 과학자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아인슈타인하고 뉴턴인데 세계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한 명을 또 꼽으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과학자는 오히려 뉴턴을 꼽습니다. 예.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힘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물리학 수업이 아니니까 얘기를 드리면은 가장 처음 발견한 힘이 이제 중력이 되겠죠. 그 중력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뉴턴이 발견했고 그 중력 때문에 대부분 설명이 됐어요. 그동안 인류가 몰랐던 부분이. 그래서 고전 물리학의 시작이 뉴턴으로 됐고요. 뉴턴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세계가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 뉴턴은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왜 그 중력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원리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세계가 진화하죠. 아인슈타인이 1920년대 이쪽 30년대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던 규칙적이고 원칙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새로 이제 학문이 대두가 되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던 저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했던 주요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있던 사진이고 그 안에 아인슈타인도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분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닐스 보어라는 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요즘 많이 이 종교와 과학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죠. 이분은 이제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 이 닐스 보어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생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벗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과학적으로도 한다 그러면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저는 닐스 보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닐스 보어가 워낙 위대한 과학자라 덴마크에서 정부에서 자기를 내려요. 귀족 자기. 그럼 이제 원래 귀족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문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귀족에. 그 귀족의 문양에 이렇게 태극을 넣습니다. 그 당시 앞에 써 있죠. 라틴어로. 그 문양에다가 써놓은 뜻이 뭐냐면은 서로 대립적인 것은 서로 보완적이다 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그 태극 위에 있는 글자가 라틴어로 근 뜻이에요. 상보성의 원리, 서로 대립적인 것은 서로 보완적이다 라고 해서 음양상승의 이치를 이분도 이제 알게 돼서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오한 진리의 반대말은 또 다른 심오한 진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인슈타인과 서로 대립을 해요. 의견이 달라요. 그 전까지 서로 많이 친했거든요. 이 사진에 보면은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가 같이 있는데 한 7살, 8살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신진학자로서 처음에는 아인슈타인도 이 닐스 보어를 정말로 위대한 과학자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불확정성의 원리,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런 학설이 나오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돼요. 아인슈타인 말년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코펜하겐 해석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이것을 이제 물리학 수업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찾아보세요. 이 코펜하겐 해석에서 거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아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얘기나 뭐 상보성, 닐스 보어의 그리고 이제 과학이란 것이 100% 예측 가능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이란 것이 주관이 개입을 합니다. 주관이. 과학은 그동안 객관적이었는데 주관이. 그래서 관측은 대상을 변화시킨다. 관측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상의 위치와 속도가. 그것을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발표를 해요. 몇 가지 원리를.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은 과학이란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과학이란 것은 언제나 100% 예측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거지 끝까지 원리를 찾다 보면은 우리가 원리를 모르는 것이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던지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라는 거겠죠. 우주라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원칙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계속 이제 서로 토론을 하죠. 근데 참 품격 있게 토론을 해요. 서로. 결국은 이제 양자역학이 뭐 이겼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제 그냥 닐스 보어가 한 주장이 사실로 받아지면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뒤안길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닐스 보어가 자기가 이렇게 이론을 정립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가장 공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유무초월의 생사론과 관계된 이분들의 토론이 있어요. 실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이 관측에 따라서 대상이 변화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지 않으면 다른 없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닐스 보어의 이론에 대해서. 실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측정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닐스 보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인슈타인한테 그것을 당신이 실제성이라고 정의한다면은 양자역학은 실제성이 없다고 정의하겠다. 당신과 나는 실제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측정을 통해서 얻는 것을 실제라고 한다면은 내가 공부하는, 내가 발견한, 내가 이룩한 사상인 양자역학은 당신의 정의에 따르면 실제성이 없다고 차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합니다. 상당히 멋있는 서로 품격 있는 대화가 오고 가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양자역학이 지금은 대세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유무초를 바라보는지. 물리학자들이 진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과학자가 있어요. 폴 디렉이라는 과학자인데요. 1936년에 이제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이분이 이래요. 진공이란 것은 텅 빈 공간이라 공허가 아니다.
입자가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을 거듭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진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공이 아니다라고 그때 주장을 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그 1930년도에 좀 넘어서 다른 학자가 이것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에너지가 나타났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역동적인 공간이다 라고 증명을 했고요. 그 후세에 계속 이런 진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가요. 제가 봤더니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는 2010년에 물리학 저널 피지컬 앤 리뷰 레터스에서 게재한 논문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진공에서 수많은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저널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공은 진공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불교적으로 뭐 불교적 용어로 본다면 진공 매유를 어떻게 보면 증명한 거고 적적 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바라봤고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 원불교적으로 한 번 더 이 유무초를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일까? 각산 종사님께서는 유무초를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진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진리라는 것이 유무초월이고 내 마음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유나 무라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다. 마음의 상태이며 존재의 상태가 유무초월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그걸 질문했잖아요. 우리 존재라는 것이 진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진공 상태에서 무량세계가 전개가 되잖아요. 양자역학에서 전개가 되거든요. 거기서 전자가 발생을 해요. 정산종사님께서 불교정전 의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정전 의해라는 것은 정전을 해석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무초월이라는 것은 유다 무다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유무의 경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와 무를 나누기 전 유무를 초월한 자리. 그러니까 유와 무를 나누기 전 유무를 초월한 자리. 그러면서 유마거사와 사리불의 예를 들어요.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옛날 영산해상에서 사리불이 나무 아래에서 선을 할 때 유마거사가 사리불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럼 선을 한다고 하니 유심으로 하느냐 무심으로 하느냐라고 물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선을 할 때 유심으로 하십니까 무심으로 하십니까? 그러면서 던져요. 한마디를 유심으로 네가 한다고 대답한다면은 일체 중생이 다 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유심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선이고 다 선이 아니냐? 유심으로 할지인데 일체 중생이 다 선을 하고 있으며 무심으로 한다고 네가 대답한다면은 산천초목에 다 선을 하고 있다. 무심이잖아. 컵도 선을 하고 있고 마이크도 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럼 너는 유심으로 선을 하고 있냐 무심으로 선을 하고 있냐? 어떠십니까 우리 교도님들? 유심으로 선을 하고 계세요? 무심으로 선을 하고 계세요? 이때 사리불이 대답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대답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숙제로 아침 저녁으로 경계마다 단전 토굴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전 토굴에 들어갈 때 유심으로 들어가시는지 무심으로 들어가시는지 정답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유심과 무심을 초월한 유무초월의 마음으로 들어가야겠죠. 유무초월의 경지, 그 경지를 대종사님께서는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무초월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유마거사와 사리불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생사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경산상사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생사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도덕경을 예를 듭니다. 천지는 어질지 못하여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취급한다. 사실은 이제 제가 유무초월과 생사문을 따로 설명하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음부경에 늘 이치가 있어서 만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어질지 못하여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취급한다.
풀 강아지처럼 취급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이론상 진리를 말씀하신 거라고 경산 상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론상 진리가 만물을 풀 강아지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무를 초월해서 응한다는 거예요. 애착 탐착 없이 응한다. 가령 태풍이 불고 산사태가 나는 것이 모두 진리의 작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태풍이 불고 산사태가 나는데 만약에 진리가 한국에 대한 산과 강에 애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태풍을 좀 안 오게 하고 피해가게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것은 이 도덕경의 말씀처럼 천지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린다. 생사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유무초월이라는 것은 우주의 존재가 유무초월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도 유무초월이라고 했어요. 그 우주의 존재까지 가지 않아도 내 마음 작용을 봐도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볼 수 있어야겠죠. 내 마음 작용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수심결에 보면은 어떤 왕이 물었어요. 성품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자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제작용이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하나이까 하되 지금도 작용을 하건만은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왕이 작용을 하면은 불성 아님이 없거니와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채 또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수심결 5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꿈도 없이 잠들었어요.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작용하는 데 있다.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 내가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때가 이제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데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는 어느 도다는 입정처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아침 좌선하려고 일어났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나죠. 대부분 피곤하다. 더 자야겠다. 한 생각이 일어나요. 공정영재 광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공정영재 광명. 그것이 생사문이에요. 생사문이란 것은 생이란 것은 살고 죽는 것도 되고 보여지고 숨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생사문인 거예요. 다 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생사문이고 내 마음 작용도 생사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다 생사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생각, 어제 내가 11시, 12시에 잤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고 상관없이 어제 12시에 잤는데 피곤한데, 그러면서 이제 피곤함과 관련된 무량세계가 전개가 되잖아요. 생사문이죠. 제가 이제 만덕산에서 2년간 간사 생활을 하면서 승사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승사님께서 2년간 살면서 오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힘드냐, 무엇이 들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승사님 모시고 샀을 때 간사들이 살면서 보는 사진과 같이 맨날 이제 항상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밥 먹을 때까지 계속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좀 장깨를 부리려고 하고 힘들어서 쉬고 있으면은 쉬고 있는 간사한테 승사님께서 뭐가 들어서 그렇게 힘드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또 아침 자서 못 일어나면은 뭐가 들어서 그렇게 힘드냐라고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가 미숙하고 구도 열정이 좀 부족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유무초월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뭐가 하나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냐, 나라고 하는 그 하나가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자선 일어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선 아침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교도님들한테 그래요. 힘들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힘들지 않다고. 자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바로 자선 나가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내가 몇 시에 잤지, 어제 뭐 했지 생각하는 순간 피곤해져요. 거기 나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 설교와 같이 우리 교도님들한테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숙제는 이론상 서문 3독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숙제는 내가 정할 때 주로 정할 때 단전 토굴에 들어가고
억울한 경계를 당하거나 힘든 경계를 당했을 때 단전 토굴에 들어가자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유무초월의 생사문 공부입니다. 한 마음이 들고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우리가 보는 존재도 유무초월이 생사문이지만은 가장 가깝게는 내 마음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경계를 따라서. 자, 한 마음이 들어갈 때 내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가? 공정한 자리에서 위에도 끌리지 않고 무에도 끌리지 않고 마음을 작용하는가? 아니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작용하는 생사문인가? 내 마음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인가? 분별성과 주착심의 생사문인가? 자, 지난번에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주로 정할 때의 공부, 좌선을 할 때 단전 토굴에 들어가는 거라면은 이것은 주로 동할 때의 공부, 내 마음이 일어날 때의 공부, 경계를 대할 때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인가? 분별성과 주착심의 생사문인가? 이것을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대조하시는 것을 과제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저희들 영상 법회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10시에 영상이 올라오니까 함께 이 법회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부방은 다음 주는 선거 환교로 휴회합니다. 이후에 4월 22일과 29일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고 다 함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저희들도 함께 파수공행할 수 있도록 마음 챙기고 정진하는 4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둘째 주 영상 법회 마치겠습니다.